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1년 전에까지 제가 사무엘상을 쭉 말씀을 이 수요예배 시간에 나눴던 시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도 같이 계신 것 같아서 15장까지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를 짧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필요한 부분들만 좀 잠깐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연결되어서 시작이 되는 성경이었죠. 그래서 사사기의 끝에서의 나타나는 배경과 그 분위기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 속에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말씀이 넘어가면서 이 사무엘서의 시작에 한나 한 여인의 불임과 그에 대한 기도가 이제 1장과 2장에서 쭉 이어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한나 한 여인의 불임이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그때 나눴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 영적인 어두운 이스라엘을 이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보내고 내가 선택할 자들을 통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것은 내 말씀을 다시 허락하겠다. 내 말씀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내가 다시 세우고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제 한 가지를 발견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같이 막 반복했었던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사무엘서를 쭉 나눠 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어서 이제 16장부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할 때 그 교만한 자의 대표가 되는 인물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는데 그 인물이 누굴까요? 네, 사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택하는 교만한 역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사울이 그런 교만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또 이후에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5장 바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패위 선언을 하는 그 말씀이 15장 후반부에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은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었고 밤새도록 지붕 위에 누워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폐위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지만 사실 사무엘에게는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어떤 모습, 그 충격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너는 불에 시작.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사무엘을 향해서 내가 이미 역사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네가 언제까지 인간적인 슬픔에 빠져 있겠느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과제와 방향을 주시는데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사무엘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지금 무슨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울을 이 한 나라의 왕에게 폐위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왕으로서 정치적인 보고, 어떤 보복, 살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 사무엘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사무엘은요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실제로 이 사무엘이 빠져 있는 것,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이 바로 이 16장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사무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성읍의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자, 이때 장로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자,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 장로들이 나왔는데 어떤 상태예요?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무엘은 앞에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유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떨고 있어요. 너무 위대한 분이 와서 떨고 있다기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니까 이 장로들이 뭘 물어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사실은 일반적이라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딱 하시더니 신방을 좀 하고 싶다고 그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딱 권사님 그 전화를 받고 떨어요 막. 물론 떨 수 있고 긴장할 수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갑자기 담임 목사님 오신다니까 뭘 대접해드리지, 뭘 준비해드리지, 뭐 우리 항상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해주시지만 뭐 어떤 그런 긴장감 정도는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평안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죠. 왜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당연히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심판하러 막 정죄하러 오시는 거예요? 평강 주러, 은혜 주러, 은혜 같이 나누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걸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선지자의 등장은 대부분 언제 나타나요? 대부분 심판을 선언할 때 대부분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고 잘 살고 있을 때는 선지자가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 백성들이 이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고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상태가 오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에서 떨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사무엘이 딱 등장하니까 뭐지? 우리 지금 뭐 잘못했나? 이러한 어떤 긴장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요? 사울과 사무엘이 갈라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패위를 선언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왕인 사울에게 패위를 선언해요. 자, 여러분,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도 그런 나라의 분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굉장히 어두운 두려운 분위기에 이 온 나라와 백성들이 사로잡혔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난데없이, 작은 마을이거든요, 베들레헴은. 그런 마음에 왔다. 충분히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오지? 무슨 일이 터졌나? 어떤 이러한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두려움이요, 사울이라는 한 인간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몰고 온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과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장 처음 죄의 반응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에게 처음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죠?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바로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온갖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뭐 평가의 두려움을 주고, 비교의 두려움을 주고, 관계의 두려움을 주고, 실패의 두려움을 주고, 죽음의 두려움, 그 외 오만 두려움을 인생 속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가장 심한 두려움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요, 이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이 두려움의 현장에 무엇을 선언해요? 평강을 선언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하여 왔다. 여러분, 이 평강이 뭘까요? 지금 사무엘이 선언하고 있는 이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후반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요, 생략되어져 있는 표현이거든. 말씀 거기 한번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나를 위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개역개정 저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살려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선택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왕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한 왕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세워질 그 왕은 사울과 같이 인간적인 필요의 왕, 인간을 위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왕,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고, 그 왕을 세우러 간 곳에서 무엇을 선언해요? 평강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왕을 세우실 때 두려움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죄와 두려움과 그 사망의 올무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를 위한 왕을 세우러 베들레헴에 갔고 이제 이새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장남의 엘리압부터 둘째, 셋째 쭉쭉쭉쭉 다 탈락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가 크니 이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건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오늘 포인트는 좀 다른 포인트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성경을 보면요,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 버려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시작. 아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장면이 어디로 바뀌어요? 다시 사울에게로 확 바뀌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이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선언하기 위한 왕이라고요? 평강을 선언하기 위한 왕이었다. 자, 그런데 그러더니 사울에게로 바뀌어요. 사울에게는 무슨 영이 임합니까? 악령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악령이 임한 결과가 무엇이다 얘기하죠? 번뇌하게 만들었다라고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 불교 용어처럼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괴롭다 이런 느낌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번뇌하게 하다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단어에는 두렵게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악령이 사울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 두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자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나서 악령으로부터 죄로부터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두 사람의 극명한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요 사울을 보는 신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부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울이 그것에 동의를 해요. 그때 한 신하가 누구를 추천할까요? 다윗을 추천해요. 다윗을 부릅시다. 자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왔고 수금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으로 인해 지금 사울의 죄와 두려움이 떠나고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그 왕은 바로 죄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죄의 인간적인 왕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주는 평강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평강의 왕으로서 이루지만 연약해요 완전해요?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서도 오랜 역사에 일하지만 죄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 다윗은 평강의 왕으로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진짜 메시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와 두려움에 의하여서 고통으로 울부짖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는 평강의 은혜만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오늘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이웃을 주변에 곁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겨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다 새기고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평강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